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후 그동안 묵상해오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을 남긴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기적을 범하셨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유대인 법률을 어겼다고 정죄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까지 범했으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원자폭탄처럼 놀랍고 믿기 힘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예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장차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예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정죄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너희가 놀라고 있느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일도 하실 것인데, 그것은 장차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들의 믿음의 삶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통해 심판받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성자 하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고, 장차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완전히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살리실 것이고, 또한 그 모든 부활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진리, 장차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리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민수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굿 뉴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의 bad 뉴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남은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심판의 부활이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부활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부활을 경험할 것이냐입니다. 내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부활로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죽은 후에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확률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을 확률이 더 클까요? 죽음 후에 세상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러분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빙성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죽은 후에 심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무엇을 통해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이 생은 잠깐이고 우리의 내세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내세를 가지고 노름을 하면 안 되죠. 50%의 확률은 너무나 큰 위험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가올 내세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장차 모든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날 누가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두 번째 진리는 장차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닌다면 내가 예수님 행사를 하는 거짓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자의 모습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신데 인자 Son of Man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죄의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You can't judge me until you have walked in my shoes.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 의인지를 아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그 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를 구원하기를 너무나도 소원하셔서 죽기까지 그 일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구원자로 오신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서부 시대에 있던 일인데요. 어느 성난 말 한 마리가 어린 소년이 타고 있는 마차를 끌고 아주 위험하게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느 카우보이가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 말 위에 몸을 던져서 그 말을 세우고 마차를 세워서 그 어린 소년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이 자라나 청년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범죄자가 되어서 어느 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끌려가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 범인이 눈을 들어 판사를 보니까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구해준 그 카우보이가 판사가 되어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됐다 해서 판사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과거에 너를 구해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판사로서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장차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지옥불에 쳐넣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랑의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오늘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장차 모든 사람이 죽음에 부활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의하여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9절에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누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과 선행,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성경을 통틀어 볼 때 오직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의 증거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천국 갔나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여기에 영생을 얻었고, 여기는 한국말로 보면은 과거형으로 나온 것 같지만 영어로 또 원어로 보면 이게 현재형입니다. 영어로 얘기할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in him who sent me has life.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영생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확신을 받은 사람은, 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죄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생 가운데
주님을 믿는,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이 변화된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 구원파가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개를 또 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파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나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은 30년, 40년 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진실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마다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판단은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 구원받았고 못 받았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실행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느 순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무작정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믿음과 행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참 믿음에는 행실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은 먼저 은혜로 인하여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 겸손한 믿음, 주여 저는 정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주신 이 영생을 제가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수 있음을 제가 마음속에 믿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고 또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은혜로 인하여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얘기하면 by grace through faith for good works.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고 다 아시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스웨덴의 화학자이며 또한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유명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형, 이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어느 프랑스의 한 신문사에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 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부고 기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 부고를 본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보니까 나는 죽음의 사업가였구나. 나는 파괴와 멸망의 발명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만들었다고 우쭐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사업가, 파괴와 멸망의 발명가로 보고 있었구나. 깜짝 놀라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쳐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1895년 11월 27일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에 자신의 유산 중 94%인 440만 불,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써주세요 라는 이 자선단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본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남보다는 나은 것 같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좋은 사람 같다고 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호령소리가 날 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늦기 전에 아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이 이단 교리를 믿고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기 위해 내가 이 부활의 삶을 오늘부터 살겠나이다 라는 다짐을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